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있다고 보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깝다면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온 가족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가 로마서 8장 32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머리는 아는데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려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종교화돼 버립니다. 종교.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그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지난 송구 역신 예배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3개의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 제가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비유를 우리는 대부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물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에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특별히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한다, 어울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며,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신 거죠. 여러분, 세 개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다니는 그 목자가 하나님인 거죠. 동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잊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동전을 끝까지 찾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종교화 되어 버렸어요. 종교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종교가 아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 두 아들을 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이번 특세에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나에게 줄 유산이 있으면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일까요? 아주 비상식적일까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혼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건강하신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제 것 좀 주세요. 그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세요.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 이 문화에 의하면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야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는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나에게 좀 유산을 먼저 달라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건 불효막심한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대한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을 이웃들이 안다면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 자식은 돌을 쳐 죽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이 말이 다른 이웃들에게 들려지면 이런 나쁜 자식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갖고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유산을 받는 것 자체도 불효자식인데 그 유산을 갖고 집을 나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모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지를 더 잘 모시려고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둘째 아들은 바로 그 받은 재산을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시지 않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 돼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 아버지를 생각할까요? 아버지 집에는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왜?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해서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버티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차마 내가 아들로서 갈 수는 없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어요. 집에 잔치가 열리자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그 동생을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서 열었던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잔치에 들어가자. 이 동생이 살아도 돌아왔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서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이 집 나가는 걸 막았을 거예요. 동생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나갈 수 있니? 또 동생이 집을 나갔어도 계속해서 그 동생이 집에 돌아오도록 권면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동생이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동생에게 찾아가서 동생아,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동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자식은 그냥 호적을 파버렸어야 돼. 집을 나간 동생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한 것이 쌤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다시 동생을 아들로 받아준 것은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요, 세리와 죄인이 누구라고 말씀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두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단순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 돈으로 뭐 방탕한 삶을 살아서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집에 있든지 집을 나가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그 아들이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첫째 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이번 특세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 그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잔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이번 특세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지 않고 끝까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가사예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덮고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30년 40년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굳어져 버립니다.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종교화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이 특세에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탕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로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탕자입니다. 집 밖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탕자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내가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마치 첫째 아들처럼 집 안에 있는 탕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고요. 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영세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종교화 되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한국교회가 마치 그렇게 종교 집단이 되어서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가 종교 집단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신앙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자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도와주세요. 터져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이 종교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그 주시고 꿈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한국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을 종교화되지 않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밖에 주시고 있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밖에 나가 있는 상자라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집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 상자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교회 알게 하여 모든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우리의 은혜가 자녀들이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우리의 공동체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우리 영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 밖을 나간 탕자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탕자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특색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특색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준비하고 섬기는 찬양팀과 예배위원들 또 방송실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세 기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첫째 날 특세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저도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색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잠잠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